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3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요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꽤나 많으신데요. 그 기독교 소설로 유명하신 정연희 씨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연희 씨는 매우 지적이고 또 성공한 여성이었지만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전도로 교회 생활을 했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으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한 날 크게 교통사고가 나고 그리고 다쳤는데 얼굴 쪽을 다치셔서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고 말았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차도도 없고 또 병원에서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결과를 받고는 간 곳이 기도원이셨대요.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 분위기에 적응이 안 되더랍니다. 너무 뜨겁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교양 없는 광란이잖아.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내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짐을 싸서 내려가려고 하니 또 그게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가 마지막 집회 시간에 비참한 심경으로 예배당에 올라가셨답니다. 그때 처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앞자리에 나가서 앉았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에 자 이제 모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외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데 그때 마음에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를 않았구나. 교양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기준으로 교회 생활은 했는데 하나님께 한 번 순종하지를 않았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리고 그래 죽자. 어차피 이렇게 얼굴도 일그러졌는데 창피한 게 어디 있고 자존심이 어디 있나. 그리고 눈을 질끈 감고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답니다. 그 생전 처음으로
그 갈급한 심령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른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마음에 품어지더랍니다. 또 반대로 얼마나 내가 고집스럽고 얼마나 교만했으며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하였는가가 깨달아지니까 그날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우셨대요. 그리고 나서 숙소에 돌아왔는데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치유함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유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최고의 치료자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놀라운 치유 역사가 2번이나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의 회심과 복음 전파에 대하여 계속 2주간 동안 들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점은 다시 베드로에게 맞춰지게 돼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스라엘 전역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면서 지도했던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km 정도 떨어진 룻다로 가서 그곳에서부터 해안가를 중심으로 룻다, 요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2명의 병자들을 고쳐요. 한 명은 룻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 형제를 고치고, 또 한 명은 요빠에서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여성도인 다비다를 살리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2 경우 다 손을 쓸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죽은 다비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룻다에 있는 이 애니야도요, 성경 33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다에서 베드로가 애니야를 본 순간 그의 마음에 믿음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선포를 하기를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애니야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이 룻다와 샤론 지역에 소문이 퍼지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35절에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마침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그를 보고 나서 예루살렘에 거했던 수많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세례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룻다와 샤론 평화에서도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빠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룻다까지. 요빠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 중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다비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도르가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 다비다를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 공동체에 베푼 선행과 구제가 너무 아름다웠으니까. 이 다비다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그녀를 통해 힘과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살게 해주세요. 다비다는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너무 필요해요. 그 마음이 간절해서 이 요빠에서 20km나 떨어져 있는 룻다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급히 베드로를 모셔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이미 다비다는 죽어서 그 시신이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다 방 밖으로 나가게 한 후에, 그리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다비다를 향해서 아람어로 다비다 쿰, 여러분 이거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하셨던 것처럼 아람어로 다비다 쿰 하니까
다비다가 이 살아나는 기적이 오늘 본문에 일어났고, 그리고 이 욥바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욥바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요, 베드로가 2명의 절망적인 질병에 있는 남자 성도 애니야, 또 여자 성도 다비다를 고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 지역에 알려지고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제일 먼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졌던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의 삶에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비올드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붙잡아지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치유에 대한 설교나 선포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그렇게 간절해져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작정해서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왔어요. 개척 후 한 달이 지난 1월에 성도들과 레위기 말씀 통독을 했습니다. 개척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리는 일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배에 대하여 가르치는 레위기를 함께 읽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예배 생활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레위기를 읽다가 제일 먼저 도전받았던 게 무엇이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보니까 레위기는요, 제물을 그냥 그날 당일에 끌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흠이 없는 제물을 미리 구별해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 당일날까지 그 제물을 보호하고 지키다가, 그리고 예배 드리는 당일에 그 제물을 끌고 가는 거더라고요. 곡식 제사를 드릴 때에도 누룩으로부터 그 곡식을 구별하였다가, 그리고 곱게 빻았다가,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날 그 가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한 주간을 살자. 그래서 그때 결단해서 기도한 것이 토요 중보 기도회를 한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토요일 저녁은요, 제일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간이죠. 내일 당장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래, 나도 이 말씀 준비에 자칫 잘못하면 너무 편향적으로 매몰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토요일 저녁에 드라마에 빠져서 내일 예배 준비하는 삶은 주일에 준비하고, 토요일은 정신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른 예배가 아니겠다 해서 토요일 저녁에 중보기도회를 연 거예요. 온라인으로. 매주마다 모이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인데, 그러면 우리 비올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변화를 주세요. 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예배가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에는 우리 마음이 달라져 있고 삶에 힘을 얻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면, 그게 진짜면, 그러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지난 5개월 동안 제가 다 오늘 못 나누지만 목회적인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한 성도가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시어머니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정말 힘든 거지요. 새댁으로, 그리고 며느리로 왔는데 시어머니하고는 전화 한 번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매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를 용서해라. 먼저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여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어떤 한 집사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가족들과
아예 연을 끊고 소통도 안 하고 사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극적으로 아버지와 연락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뵙고,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기적을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 마음에 이번 주는 더 갈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변화를 주시는데, 우리 비올드 교회 안에 정말 치유가 필요한 이들이 있거든요. 세상은 손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또 마음과 생각에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이 예배 때 만져주세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일이 베드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오늘 바로 이 자리가 루다가 되게 해주시고 욥바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손도 못 대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능히 고치십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교구 사역을 할 때 한 성도님의 긴급한 연락을 받고 중환자실로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성도님은 대덕 연구단지의 한 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근무하시는 아주 뛰어난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심장 쇼크가 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심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뇌손상이 온 겁니다. 그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저희 아버지와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저도 중환자실을 많이 들락날락 거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심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고 뇌가 손상이 되니까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여기고 그저 그냥 기도를 했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다시 심장 기능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신이 들고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심장을 이식받고, 그리고 지금은요 다시 연구소에 가 계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은 손도 쓸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도 만지시고 고치시는 분이세요. 이 일이 비올드 교회 안에도 일어나길 일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1차적인 묵상 같지만, 하나님 다비다 살리셨잖아요. 우리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애니아는 8년 중풍병자라며요. 그러니 우리 성도도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오늘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비올드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예배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는 일을 기대할 일이 아니고 믿어야 될 일인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지침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병을 낫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장 바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병 고침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한 성경학자가 오늘 본문을 주석을 하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주석을 이렇게 참고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 주석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원래는 32절부터 43절까지 끊어진 본문인데 32절부터 읽으면 안 되고 31절부터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31절이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그러는 동안에 라고 하는 그 그러는 동안에가 뭘 받는 단어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 안에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열심 당원인 유대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무서운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고 흔들릴 법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는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 순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어떻게 요약하고 있냐? 교회가 이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겼다. 이걸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흔들렸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3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를 쳤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위로를 받고 성령의 역사로 그 수가 더해졌다. 이 31절은요, 교회의 승리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 선포예요. 이 31절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 그러면 32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32절에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여기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이 표현에 대해서 그 성경학자가 뭐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놓으셨냐? 제가 읽어볼게요. 이 구절은 황제가 지배하는 땅을 황제의 사신이나 총독이 순회하는 것의 유비로 보아야 한다. 사신이 다니는 곳마다 황제의 다스림이 현실화되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 지역이 하나님의 영역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루 다니면서 한 일은요, 병 고침 이전에 먼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교회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어요.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사신들을 두루 보내서 뭘 선포하죠? 교회가 이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겼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듯이 베드로가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니까 병자들이 나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니까, 그러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떠나간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가슴 설레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나라는요, 슬픔이 없고 곡이 없고 사망이 떠나가고 아픔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서야 회복되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도 임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슬픔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곳에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이 문제가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병고침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비올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바로 잡혀요. 관계가 바로 잡히고 믿음이 바로 잡히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마저 떠나가고 두렵지 않게 되니까 오늘 우리 기도하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 주님의 승리가 그 자리에 자리 잡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꼭 오늘 붙잡기를 원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를 의미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요,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세요. 내가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애니야를 고칠 때에도 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냐면 34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라고 말하니 곧 일어났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애니야를 고치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철저히 주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애니야를 고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대를 고치시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왕이신 주님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병자가 나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비다를 고칠 때도 똑같아요. 다비다가 지금 죽어서 시신으로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다비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다비다 쿰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다 나가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은 일, 그리고 베드로가 다비다 쿰 이렇게 선포한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기록을 한 겁니까? 베드로가요, 다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때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해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신 것이 마음에 그대로 주님이 너도 이렇게 시체를 향하여 명령하라. 그래서 다비다 쿰 했더니 일어났어. 이걸 베드로가 간증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바에서도 베드로는 오직 주의 통치 아래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비올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주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한 우리들이 모이면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이에요. 여러분, 비올드 교회 안에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한 우리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비올드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역사임을 정말 믿어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요, 병이 그대로 있어도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요, 병은 더 이상 권세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일본의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평생을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결핵으로, 척추염으로, 나중에는 직장암으로, 파킨슨병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병을 앓고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에 드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후유증으로 평생 병약하게 살다가 77세 일기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미우라 여사가, 아야코 여사가 자신의 병에 대하여 회고를 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요, 병은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병을 이긴 거죠. 그 병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병을 재료 삼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오랫동안 쓴뿌리가 같은 그런 경험이 떠올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도 저희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18년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능히 죽음도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뇌가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저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18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의 병환을 통해 저와 저희 가정을 치유해 주셨어요. 어떻게 치유해 주셨느냐? 아버지를 일으키시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놀랍다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아버지는 다시 일으켜 주시지 않으셨지만 아버지의 병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가족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고 났더니 병도 병이 아니더라고요. 병의 권세가 꺾이고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이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병은 반드시 꺾이게 됩니다. 권세가 꺾이게 됩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또 비올드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모시고 주님 앞에서 말과 행동이라도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람인 거예요. 오늘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모이면, 그러면 우리가 루다의 기적이 일어나고 욥바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건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걸 믿고 오늘 결단합시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외치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